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각 심령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응답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살피고 있는데 이 출애굽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430년 동안 끌려가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430년을 끌려가 있다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백성 수가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물리치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이거 자체가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인간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쭉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삐딱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허점투성이 또 부족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보십시오. 우유부단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만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대단한 인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지도자가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요 믿음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었죠. 그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실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책임 회피를 합니다. 이게 기적의 논리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금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대단한 논리죠. 그냥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의 논리죠.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또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고집세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현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 아니면 욕심, 조금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조금 될 만하면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의 조건들 다 합쳐 보십시오. 이게 될 조건입니까? 안 될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안 될 조건들이 있으시죠? 나는 길이 없어. 나는 건강이 무너졌어.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런 조건들이 뭉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안 될 조건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강조하는 것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건, 자격, 상황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골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내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항상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전의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한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 엘샤다이, 전능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을 제일 잘 해석한 곳이 어딘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일을 행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언약이 있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신음소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응답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음소리, 기억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앞에 2장 23절에서도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과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중간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인생, 응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건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신존재 증명,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1 운동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1 원인, 이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제1 운동자는 쉽게 설명하면 도미노가 있죠. 세워서, 도미노 피자 말고요. 네, 피자 아닙니다. 도미노, 그죠? 밀면 쭉 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일 원인, 우리가 어떤 일에 원인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의 원인을 찾고 쭉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있겠죠. 바로 그 원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을요,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그 자리에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철학적인 사조, 이 슬로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실존주의인데 사르트르 있죠? 다 들어보셨죠?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현실, 그리고 본질은 이유와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존재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르트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실존인 현실은 본질인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책들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신,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것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들은 다 안 하지만 현대인들 개념 속에는요, 마귀들이 이런 거를 다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요, 다 인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시대의 교회를요,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요 계속해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에서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들 다 엉터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본질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 숭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또 현실, 실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실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이 너희의 현실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유부단하고요, 아론은 믿음도 없고, 바로 왕은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현실이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만약에 현실이 본질을 앞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출애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잡스러운 현실들을요
그냥 쭉 나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질이 현실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요, 그것에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본질은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한심함, 또 바로의 완악함,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만약에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러면 이렇게 실존이 출애굽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하나님께서 본질이 실존을 앞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상황은 안 될 상황인데 본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제 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요 쭉 나옵니다. 7장 7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앞에서 서서 말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현실은요, 할아버지 두 명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거죠. 초라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장 10장에 넘어가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본질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7장 20절에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질대로 하니까 답답한 현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인생에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만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현실은요, 말도 안 되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요, 그 홍해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외치는 것,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중심, 교만함. 실존이 본질을 앞선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투영된 것이고 만들어낸 신이다. 이 구호를요, 살짝 조금씩 바꿔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철학이고 이 시대의 문학이고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요,
본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뭐 열심히 뛰든지 발악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지면을요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놓치면, 출발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개했죠. 그래서 쉽게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무나 익숙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가치와 모든 생명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요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이 뭘 하려고 하고 사람 따라가게 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본질 대신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